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70일 전도운동에 전 구역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소망입니다. 영어로 호프. 이 소망은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소망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고 가정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지금 70일 전도운동도 교회가 부흥하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죠. 또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먼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쓴 경향이 있죠. 그런데 문제 해결은 멀리 있지 않고 사실은요 가까이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꾸 헛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고 가까운 환경, 가까운 사람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소망이죠.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 속에 시인의 어떠한 갈망, 소망, 그리고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첫째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슴은 이 가축 중에도 좋은 가축이죠. 가축이라고보다는 동물에 가깝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사슴은 식용으로는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제물로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발이 쪽이 갈라 소나 양처럼 갈라지질 않고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발톱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슴은 약초 혹은 물을 마시질 않으면 속이 타서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슴은 그 목이 마르면 그 굉장히 갈망하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애타게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찾기 위하여 산과 들과 계곡을 헤맨다고 그래요.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다 그럽니다. 사슴이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성도가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떠한 소망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죠. 투자한 만큼 얻는다면 생명이 투자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이 생명을 걸고 물을 찾듯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목마름으로 성전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기 시인은 고라의 자손들로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을 그는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전을 갈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전에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먼 곳에 가 있다든지
도저히 시간을 내서 성전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가 지금 경제적으로 심히 곤궁한 처지에 있어서 성전에 갈 수 있는 여비가 없든지 뭐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물리적인 상황 속에 외국에 나가 있든지 혹은 포로로 잡혀가 있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죠. 유대인들,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맞아요. 성막 법궤에 하나님이 계셨고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자연 환경 속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의 이 성전관과 오늘 우리 신약의 성전관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율법화의 성전관과 복음 안의 성전관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저 수시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해외를 나가 있다든지 그리고 지방에 가 있던 도저히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거하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물을 사모해. 지금 이 고라 자손 어떤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이 마르죠. 돈에도 목이 마른 사람이 있고 또 명예의 목이 마른 사람도 있고 사랑의 목이 마른 사람도 있고 정의 목이 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시인은요 목마름으로 심히 낙심해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떨어진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에 빠졌어요. 환경적인 요인이나 혹은 자기 정신적 요인이나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낭망해 있고 실망해 있고 절망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이 되죠. 다시 일어나게 되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죠.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갖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우수사려로 인해서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까? 낭망치 말고 우리 주님을 목마름으로 사모하시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까? 1절이죠. 사슴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사슴은 문자적인 의미와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용으로는 허용이 됐지만은 제물로는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죠. 물론 사슴뿐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가축들도요 목이 마르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세렝게티라든지 아프리카 평원지대에 사는 그 동물 세계 보면요, 가물 때 웅덩이 물을 찾아서 수십 리씩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같은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런 물에 가서 물을 먹다가 잡혀 먹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생명체는 다 목이 말라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동산 혹은 샘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거기 물은 이제 이 자연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시인은 슬픔의 극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과장법이죠. 눈물이 음식이 되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어떠한 상태를 아주 침소붕대하여 과장법을 동원하여 크게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 방법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눈물을 많이 쏟았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왕왕 만나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돈 좀 주세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성도를 못 봅니다만은 전에 가난할 때, 그래서 촉은 목피 하루 세끼 양식의 해결이란데 막 울면서 양식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물질을 달라고 오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고치고, 그리고 고칠 돈도 없고 꽉꽉 막혀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통곡하면서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말하면 그냥 눈물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그야말로 밥이 될 정도로 딱하고 처량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죠. 이럴 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자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낙담되고 불안한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5절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래도 이 사람에게 살아남은 게 하나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 모든 것이 다 떠나갔어. 아주 궁핍한 처지에 처했어. 그야말로 초라한 처지에 있어. 그리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망을 꾹질 않았어.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만 잃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가 그 많은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뺏겨버렸어. 그의 몸에는 그야말로 죽을 병이 걸렸어. 가정도 이제는 산산이 부서졌어.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이 다 등을 돌렸어. 그는 세상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 그걸 보신 거라. 그걸 보신 거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요.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은 상황이 어때요? 먹고 살만하세요? 생활이 편안하세요? 그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면 좋죠. 혹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야말로 나를 안개처럼 에워싸고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내가 만나겠다,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달려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묵상 이야기로 끝낼게요. 미국의 아멜리아 할트라고 하는 사람, 대서양 횡단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배를 타고 횡단한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횡단했어요. 근데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 비행사예요. 근데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땅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고치면 돼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는 거죠. 그걸밖에 없죠. 근데 천신만고 끝에 고장난 엔진을 가지고 그가 대서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비행기 엔진이 고장을 났는데 어떻게 이 대서양을 횡단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 바다 한복판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송한 대답을 해요.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넜다는 거라.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제가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은 대서양의 절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맞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서양을 횡단하도록 도와준 거죠.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것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역예배 주제는 소망이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잊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